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나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하는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괴로움과 슬픔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한 고난과 슬픔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이가 우리가 이 고난의 이 포장지를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그 고난의 포장지를 풀어낸다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괴로움들을 축복이 담긴 아주 소중한 그릇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아픔들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역전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느냐 아니면 축복의 땅을 차지하느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죽음과 축복의 땅을 차지함과 같은 엄청난 차이, 이 간격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의 그 미래와 장래의 운명을 결정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들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이들의 고백을 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이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바로 자아상이거든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아상이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오고만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될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아상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아상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아상,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평가하는 나, 이것이 자아상이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자아상은 메뚜기 자아상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부정적인 자아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자아상이 모든 인생을 움직입니다. 모든 이 자아상이 삶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저들은 거인이다, 장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자 라고 그들은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땅, 똑같은 거민들, 똑같은 그들의 무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요새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자아상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상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차이를,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결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미래를, 축복의 미래를 맞이하고 긍정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그리고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아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아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항상 우리의 자아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상이 병들었는지, 나의 자아상이 건강한지를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상, 병들거나 일그러진 자아상이 있다면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 자아상이 긍정적 자아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한 젊은이가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여러분, 이 뒤에 따라온 남자 청년은 뒤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더니 여러분, 무조건 이 여성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한 결과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유는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 이 세상으로부터, 나는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야.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그래서 그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상이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을 날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성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상을 살피고,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양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중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은 부정적인 특징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이들의 부정적 자아상이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들은 메뚜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탐을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12지파 가운데 그 지파의 두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두령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메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에는 메뚜기의 자아상이 있었어.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두령이요, 지도자요, 리더로서의 모습이 아닌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비교 가운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열등의식을 낳습니다. 아니면 우월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져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난 쓸모없는 존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나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아상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이와 같은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저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저들은 안악자손으로서 거인들이다. 근데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두령이고 지도자요 리더들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가소평가해요.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해요. 거인이다, 장대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나요?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고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나를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31절 말씀.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치지 못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들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요? 자아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 4절 말씀해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자꾸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과거의 삶,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원망하고 악평하는 데 특출납니다. 13장 3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하기라.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악평입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망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땐 늘 악평을 하지 칭찬을 해줄 줄을 모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되어도 모든 것을 항상 악하게 원망과 악평으로 일삼고 마는 거지요.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땅을 차지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서 광야에서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은 이런 부정적 자아상에서 긍정적 자아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은 긍정적인 자아상으로서 가진 자로서 여러분 긍정적인 특징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긍정적 자아상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게 아름다워요.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부터 10까지 악평, 아름다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런 차이가 나요. 똑같은 땅을 보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악평이에요. 똑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어떤 상황도 아름다워요. 변장된 축복이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이긴 이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축복을 상급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기대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폭염의 이 무더운 여름도, 이 뜨거운 여름, 이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오곡백과들이 묻어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왜 이렇게 덥나, 왜 이렇게 덥나,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악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랑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게 아름다워요. 모든 게.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짓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신감.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언어를 보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사격이에요, 사격. 이 여자 사격 10m, 25m, 이 여자 권총 사격, 이 사격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을 하는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떤 선수는 어차피 이 세 개의 짱은 나다, 메모지에 딱 적고 경기에 나갈 때마다 그걸 항상 보는 거예요. 이 사격 세계에서 짱은 나다, 이런 자신감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도 별거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나갔대요. 항상 그는 경기에 임할 때마다 나도 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부족하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격에 임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할까요? 내가 떨리면 상대는 더 떨린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경기에 나간 이 선수들이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 나도 떨린다, 하지만 너희들은 더 떨리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사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금메달을 만들어준 줄로 믿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켜서 밥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 어떤 장애물도 먹어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누워서 떡 먹기다, 어떤 장애물도 식은 죽 먹기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이런 자신감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가능의식으로 충만해요. 가능의식. 가능하다,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13장 3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취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이게 가능의식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가서 취하자고 말합니다. 능히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능의식, 긍정적 자아상에서 나오게 되는 힘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의식은 승리의식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얼마든지 이기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가능의식과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행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동행의식. 민수기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올라가서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행의식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아상은 절대로 일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의식으로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 당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만 알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8절 안 읽은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들이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입장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어떤 존재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더라. 하나님의 기쁨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저희 아들이 휴가 갔다 들어갔어요. 2주가 지났는데 벌써 보고 싶어요. 전화해서 야, 영상통화 안 되냐? 그랬더니 또 이게 뭐 군 비밀의 문제 때문에 영상통화는 안 된대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이 뭐 부모님께 잘하기만 하겠어요? 속 썩일 때도 많죠. 그런데 이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군복이 왜 그렇게 멋있죠? 야,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다도 군복이 제일 멋있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쏘는 이 베레모 모자 있잖아요. 그게 또 왜 그렇게 멋있죠? 그냥 아들만 보면 흐뭇해가지고 그냥 아들만 보면 기쁘고 행복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그냥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인간들을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을 다 제품화 만들어버렸어요. 대학은 여러분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요.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대로 그들은 제품의 가격표가 붙어가지고 그리고 회사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봉 얼마짜리, 이 사람은 연봉 얼마짜리, 이 사람은 알바 인생,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인생을 제품화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시기 시작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모든 부정적 자아가 다 떠나가 버리고 긍정적 자아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따라가요. 상황을 따라가요. 형편과 처지를 따라가요. 현실을 따라가요. 현실을 직시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을 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현실만 봐요. 현실만.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만, 형편만, 처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거기에는 광야의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백성들 또한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다수를 따라갑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따라갑니다.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지요. 다수를 따라갑니다. 여론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이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줄 아세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환경, 상황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우리는 간다. 얼마든지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힘이고 능력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자아상은 건강한 자아상으로, 그리고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뀌어져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벗어나 긍정적 자아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뭔데요? 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날 사랑한다는 증거.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아상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자아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의 그 자아가 결코 부정적 자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긍정적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 거룩한 자아상으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무엇이 보증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자아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동행의식,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병든 우리의 자아상들이 치료받고 건강한 자아상을 소유해서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 폭염 속에서 힘든 한 달이었지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9월을 맞이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9월 한 달 동안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자아상이 깨지고 부서지고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